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또 우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96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야곱의 축복. 고맙습니다. 창세기 강의로는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거치면 창세기 모든 강의가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려고 또 합니다. 창세기 강의가 끝나면 바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새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여러모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득세하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되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도 많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과격하게 해석하는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왜곡되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창세기 강의가 끝나면 금요 말씀 기도상회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또 앞으로 있을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우리가 바로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창세기 96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자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먼저 이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닌 아들들로 입양하는 그런 기이한 행동을 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야곱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야곱의 사후 그리고 요셉의 사후 행여 있을지 모를 형제들 간의 분란과 행여 있을지 모를 여러 우환들을 미리 차단코자 그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기는 하나 그들은 옴 제사장,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보디메라의 딸 아스낫의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즉 혼혈입니다. 그러하기에 선민의식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사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해코지할까봐, 그들이 설 자리가 없을까봐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닌 아들들로 입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야곱이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긴 하나, 성령의 사람인 요셉의 아들이기는 하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이 걱정됐던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할 귀한 후손들인데 행여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까봐 이것을 염려한 나머지 축복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손자에서 아들들로 입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라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 때의 신앙이 끊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손과 후손에 걸쳐서 신앙을 이어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를, 그런 사명을 여러분은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야곱이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 이유는 요셉을 장자로 인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12지파 가운데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양함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이한 행동, 어찌 보면 의도된 행동,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행동이겠죠. 이런 행동을 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지난 시간에 찾았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해야 한다. 축복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비는 그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넘어서는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48장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따로 불러 축복을 했다면,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12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12명의 아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갈 그날이 가까웠어요. 기력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르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우벤을 향해서 먼저 축복의 말씀과 또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는 말을 야곱이 르우벤, 장남 르우벤에게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남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서모인, 그러니까 르우벤에게선 서모인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통간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크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한 것이죠. 얼마나 야곱이 참담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 일에 대해서 르우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도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이제 축복과 또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아들들은 모두, 유다를 포함한 이 세 명의 아들들은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서 역시 살펴본 내용입니다. 세겜 땅에 야곱 일가가 거할 때 그곳에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육을 벌여요. 그리고 약탈을 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9장 1절에서 7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축복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 야곱이 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지금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읽고 보아도 이건 축복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정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장남 이 르우벤이 부끄럽게 숨기고 싶은 그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서모와 통간을 했던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 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살육을 벌였던, 살인을 저질렀던, 약탈을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어느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고 막 권면의 말을 하고 막 당부의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로, 저주하는 의미로 그들이 미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축복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단다라는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그들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들의 아픈 상처, 지난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마지막에 힘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진정 사랑한다. 하지만 니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반드시 끊어버려야 한다. 지난날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네가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장남아, 너는 꼭 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지난날에 너희가 왜 그런 살육을 벌였는지를 기억해라. 혈기를 참지 못해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것을 꼭 버려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축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을 누가 빌어줘도 믿음의 부모가 또 주의 종들이 아무리 축복을 빌어도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지난날의 과오를 그대로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삶 속에 살고 있다면, 여전히 구습을 따르고 있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또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담을 그릇부터 준비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시기를, 그런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해 주었고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깨끗해져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먼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먼저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22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2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의를 따르라. 의를 따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바울 서신서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90%, 99% 예수님으로 바꿔 쓰면 돼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해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라. 예수님의 사명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해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거룩해져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하게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가족이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내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화목해져야 돼요. 이런 일들을 준비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거룩하려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에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죄를 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참회해야 하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막 제사하고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어요. 또한 예수 닮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고, 아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이런 준비들을 다 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먼저 루벤과 첫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유다와 요셉에 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므온과 레위와 그리고 루벤을 향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은 다소 부정적인,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반면에 유다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먼저 유다를 향한,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한 이런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향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좀 줄 치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일단 줄을 쳐놓으세요. 이 줄을 쳐놓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사자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사자. 역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에다 역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줄치고 동그라미 친 내용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끄기에 앞서서 막 사력을 다하여 유다를 향하여 축복과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이 축복과 예언을 한 8절에서 12절 유다를 향한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긍정적인데 크게 두 가지의 복과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앞서 여러분 줄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연상 떠올리게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사탄 마귀인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즉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 사자 새끼로다, 또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 이 사자라고 표현한 것, 사자는 맹수의 왕이에요. 모든 동물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장차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높으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의 왕권, 그런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권세,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유다를 향한 첫 번째 예언과 축복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 땅에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재림을 하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모든 사망의 권세,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온전히 심판하고 이 땅에 신천 신지를 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세세토록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를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가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 주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본 말씀 우리 10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와 통치자의 지팡이 그것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유다를 향한 야곱의 첫 번째 예언과 축복의 말씀 무엇입니까? 유다의 너의 지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예언과 축복의 말씀은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1절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포도주가 넘쳐나면요,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나면 포도주로 옷을 빨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돈 많은 사람들 뭐라 얘기해요? 지폐로 불을 뗀다 그러죠. 돈다발로 불을 뗀다 그러죠.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번영하게 잘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거 술 취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의 번역은 이 번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빛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잘 살게 돼서 막 눈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유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됐고, 또 이후에 유다 왕국은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 유다의 다 후손들이죠. 유대인들이 비록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반유대주의 운동이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홀로코스트에서 수백만 명이 죽는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 보게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0.2%, 약 13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50만 명이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이 0.2%밖에,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세계 경제의 33% 또는 많게는 40%까지 그들의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0.2%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30-40%를 좌우지우지한다. 대단한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자, 앞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르우벤과의 아주 큰 대조를 이루죠. 또 유다처럼 매우 긍정적인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줄을 좀 쳐보세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은 가지가 될 것이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로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주칩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어요. 역시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먼저는 자손이 왕성하리라. 너의 후손이 아주 왕성할 것이다. 거침이 없을 것이다.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막 넘어가듯이 그렇게 너의 후손들이 왕성할 거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비록 그 23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막 적개심을 가지고 쏘나 막 어떻게 막으려 보려 하나 이 자손들이 뻗어나가는 것이 왕성한 거예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런 요셉의 후손들과 같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느님마다 막혀서야 되겠어요? 불신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막 치셔서야 되겠어요? 막 거침이 없어야죠. 막으려고 하나, 막 방해하려고 하나, 막 해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자녀들이 왕성할 것이다 라는 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씀, 야곱의 축복은 너의 후손들에게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26절에 여러분 하셨어요.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우리 주친 부분이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정수리는 지도자를 말해요. 머리를 말해요. 정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에게는 통해서는 막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야. 실제로 이 말씀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출신에는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출애굽을 완성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리고 또 사사 중에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또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가교를 낳았던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통치자이기도 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또 므낫세 출신에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 또 므낫세 출신이고요. 입다라는 사람도 므낫세 출신이고요. 대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뛰어난 지도자들이 이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구약에 이스라엘을 총칭할 정도로 아주 강성했어요. 북왕국은 에브라임,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머지 이 열 지파는 신경도 안 쓰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성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요셉의 아들들이 받은,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요셉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뛰어난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매일 직장생활 말단 그냥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버거워하고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치여 살고 그래서는 안 돼.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막 지혜로운 사람들도 나와야 돼요.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도 나와야 돼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야 돼요. 그런 영향력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유다와 그리고 요셉을 향한 매우 긍정적인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보았어요. 자, 앞서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매우 대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누구에게는 막 저주의 말씀, 막 마음 아파하시면서 막 하시는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고, 막 누구에게는 막 분에 넘치는 쏟아지는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주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다 예수를 믿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행함의 분량대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분량이 막 차고 넘치는 분량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만지는 것 없고 이루어놓은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막 그릇이 막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런 큰 꿈과 비전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돼요. 그런 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복을, 그릇을 채우시는 이 분량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와 요셉을 향한 복의 말씀을 보았어요.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보았어요. 나머지 이제 아들들의 축복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먼저 21절까지 있고 그리고 2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쭉 읽는 것으로 대처하고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에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그리고 27절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남은 아들들을 향한 복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13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 남은 아들들의 말씀 역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인데 매우 긍정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후 이들이 이런 복을 과연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복을 받은 아들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해서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9절,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아셀과 납달리
이 두 지파, 두 아들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는 복을 축복과 또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아셀이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요? 또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정도로 이렇게 막 번영을 누렸을까요? 하느님마다 잘 됐을까요?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의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분명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진미를 드린 천하 진미를 드리는 그런 수라상을 차릴 만큼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주민조차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긴커녕 이방인들의 수라상을 차리는 섬기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또 납달리 족속도 한번 보겠어요. 납달리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납달리 아들들은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납달리 아들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비록 그들이 힘이 있을 때 이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이 납달리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종하긴 했지만 역시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들에게 도리어 지배를 받아요. 암사슴처럼 노래를 부르긴커녕 막 통곡하고 탄식하고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역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매우 긍정적이고 정말 아주 고결한 그리고 정말 축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해도 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게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루려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나에게 부질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 신구약 66권은 축복의 보고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마음을 여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막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보고예요. 천지예요. 말씀의 바다예요. 은혜의 바다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바다, 이런 은혜의 보고의 말씀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듣고 있다, 내 것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납달리와 그리고 아셀 이런 지파의 이런 아들들은 복의 말씀을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결국 예언의 말씀이 다
부질없는 축복의 말씀이 부질없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유다 지파를 향한 말씀, 또 요셉의 아들들을 향한 말씀, 그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붙잡았으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먼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몸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런 귀한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어. 또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은 한 10,000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시냐, 그러니까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도 안 해요. 그렇게 막 살아. 그럼 막연하게 소망 갖고 살아, 기대하고 살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숙명론, 운명론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이것은 그나마 복의 말씀이죠.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언제든지 복의 말씀 거두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명론, 숙명론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이런 노력 없이 막연하게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지 마세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을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고 어디 그냥 사역의 자리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뜻을 찾으며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귀한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그 사업들을 운영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예요. 아무 노력, 아무 소원 없이, 그런 땀 흘림 없이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어, 이런 말씀 주셨어, 이 말씀 내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각 분량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복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축복, 12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을 찾았어요. 시므온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아주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인 축복을 했어요. 이들이 미워서, 이들의 행한 바가 아주 미워서 이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사랑하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반드시 지난 과오를 벗어나야 한다, 끊어버려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당부의 말을 하기 위해 이런 저주의 말씀,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오를 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돌아오세요.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담을 그릇부터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세요. 유다가 받은 평안함과 번영의 축복, 그리고 요셉이 받은 자손들이 막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이 거칠 것 없는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요셉의 아들들과 같이, 후손들과 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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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